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중학교 학생이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충전을 하기 위해서 교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지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앞에 나가서 충전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또 교실 앞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분노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권리는 가르쳤는데 책임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그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2부 예배를 드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서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이란 옛날의 자아입니다. 옛날의 나입니다. 근데 어떤 나냐면 예수 믿기 이전의 나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부르죠.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은 허망하고 허탄한 욕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거짓 욕망과 기만적인 욕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여기서 구습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삶의 태도와 가치와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구습은 부패하고 타락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 구습을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청산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 사람인데요. 원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아주 바른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번의 어떤 인생의 좌절과 파도를 맛본 이후에 술에 찌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힘도 세서 그 안악골에서는 유명한 깡패요 불량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김익두를 호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김익두를 하루에 만나지 않도록 소원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지나가다가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받게 됩니다. 이 전도지를 받게 되고 그 전도지를 무심코 읽어보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부흥성회에 호기심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에서 스왈론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동안 자신이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의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 부고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돌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돌리는 거죠. 죽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김익두가 죽은 게 아니라 김익두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는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옛날의 나라고 그랬습니다. 옛자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자입니다. 새로운 나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인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나를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 영영자를 써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 봄에 밭을 갈아 엎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갈아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주철 목사님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의 주님, 나의 사고와 행동 양식과 삶 전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과 우리를 새롭게 해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새로움의 주인이신 창조주 당신을 덧입음으로써 새롭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역시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인 계모임을 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몰래 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빚어 가십니다. 또 어떻게 빚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의 특징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 안에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을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흘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톨 위고는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빅톨 위고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레오폴드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불의의 사고로 센강에 빠져 죽고 맙니다. 빅톨 위고가 자신의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 그 편지에 쓰여 있습니다. 빅토르 휴고는 죽은 딸의 편지를 붙잡고 울면서 오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되는 거죠. 빅토르 휴고는 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작품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빅토르 휴고는 딸의 죽음과 그 편지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의 역사를 빅토르 휴고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빅토르 휴고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됩니다. 이전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레 미제라블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죽고 난 후에 프랑스 정부는 빅토르 휴고를 국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빅토르 휴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몰려들게 됩니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빅토르 휴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새롭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